본문 말씀으로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분별하라.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요. 유럽에서 미술관의 전문가들조차 속아 넘어간 위조 그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벨트라키 사건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벨트라키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건은 독일 화가였어요. 볼프강 벨트라키가 20세기 초에 유럽 작가들의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을 그 벨트라키라는 화가가 창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20세기 초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창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미술 시장을 속였던 대규모의 위작 사건, 벨트라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림 자체를 모방한 게 아니에요. 있었던 그림을 모방해서 가짜로 그렸던 것이 아니라 가짜 수집가들도 구성하고 또 자기가 그렸던 작품의 가짜 이력까지도 위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품으로 알고 20세기 초에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의 이력까지 위조해서 만들어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시되었던 그 작품이 정말 20세기 초에 그 작가의 작품인 줄 알고 속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 그림에 쓰여진 물감을 화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20세기 초에 출시되지도 않았던 그런 물감을 가지고 텅스텐이었나? 하여튼 그런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전시되었던 작품이 사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이 아주 뒤늦게 밝혀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관람객들만 속았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랫동안 그 작품이 거짓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위조품,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가짜가 위험한 이유는요. 가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가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짜인 것은 쉽게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재밌게 입고 다니는 티셔츠가 있는데 구찌라는 명품을 들어보셨죠? 구찌라는 명품에 이제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냐 하면은 그 중간 글자와 그 첫 글자와 끝 글자는 안 보이게 포장을 해요, 제품에. 그래서 어떻게 포장하면 그 제품의 이름이 뭐였냐면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영어로 아구찜 AGGUZZIM 이렇게 아구찜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에 아자와 뒤에 찜자를 안 보이게 미음 발음을 안 보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진짜 구찌처럼 보이게. 근데 그걸 이제 재미있게 입고 다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누가 봐도 구찌가 아구찜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쉽게 경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는요, 사람들을 속여버리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사탄이라는 그 악한 존재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매우 비슷하게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하고 또 진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정말 뼛속 깊이까지 진짜를 새겨가지고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진짜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진짜를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라는 그 FBI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FBI가 거짓 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팀이 있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팀이 있는데 이 FBI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그 팀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위조 지폐는 절대로 안 본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는 절대로 안 보고 진짜만 계속 본대요. 진짜만 계속 보고 진짜만 계속 만지기도 하고 진짜 지폐의 냄새도 맡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지폐만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에 가짜가 들려지면 감각적으로 이게 가짜구나. FBI가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진짜에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매우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외부의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 그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참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이 유언 속에서 정말 베드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바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은 은밀하게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사도인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치명적인 영적인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파레이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단어는 곁으로를 뜻하는 파라와 그리고 안으로 인도하다를 뜻하는 에이사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적군의 스파이가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국경 안으로 몰래 밀 입국하듯이 슬그머니 침투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파레이사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군사적인 의미로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무렵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과 같은 거짓된 단체들이 교회 내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묘하게 그들의 교리를 또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가만히 들어왔다,
은밀히 들어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더 너희 중에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은밀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들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였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침투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데도 아주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을 그때에 언제냐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때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서서히 그렇게 교회를 침투해 나가는 것이 신천지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작전이 이제 어느 정도 들통이 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지간해서는 미혹을 안 당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우리나라 처음 때만 해도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단들은요 절대로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죠.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또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침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온화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용어도 사용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짜 복음의 곁에 슬그머니 거짓을 섞어서 침투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노리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흐려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한 사람씩 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어낸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장깨로 정교하게 입을 맞춘 그런 조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주머니와 헌신을 탐내어서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조작된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여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짓된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평안하다라는 메시지 어떤 말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안하다라는 메시지가 더 듣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진실은 불편하지만 거짓은 달콤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그러한 설교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들이 현대 교인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거룩함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말하지만 회개가 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복신앙과 같은 이런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죠. 복 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만은 회개할지어다 하면은 그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로 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파레이사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 가만히 은밀하게 침투한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없다. 너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그런 값싼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한다라는 그런 번영신학, 그런 기복신앙의 가짜 복음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였던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그 기복신앙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기복신앙이 아직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와 그리고 평안의 복음, 기복신앙적인 번영신학의 복음, 그 가짜 복음이 선포될 때 과연 어떤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은, 대답하지는 않으시지만 내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짜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진리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이 질문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은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하지만 거짓 가르침은 끊임없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결국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런 영적인 나태함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 거짓 복음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끝내 건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역사적 깊이를 담은 세 가지 준엄한 심판의 성경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의 타락,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이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4절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던진 지옥이라는 헬라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인데 타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딱 한 번 쓰여졌는데 이 타르타로스는 뭐냐 하면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에서 타르타로스는 신들을 대적한 거인족들이 갇히게 된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의 세계의 시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거친 신화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천사들조차 범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타르타로스로 던져버린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지옥의 시면으로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타락을 하게 될 때는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라도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을 받았다면 하물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사용했느냐? 당시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시대 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부적으로 네로의 박해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위로가 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만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의 진짜 핵심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르타로스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타는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을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독한 죄의 도성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의 손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전체가 타락으로 물들고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영적인 어둠의 계절을 지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득세하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이야기죠. 노아 홍수 때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타르타로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죄악이 가득한 노아 시대 때 노아를 건져내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별해 내셔서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심판의 날에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기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을 멸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이 금요일에 나오셔서 정말 쉬고 싶지만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세상에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를 건져내시고 롯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과 경건과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방탕한 정욕의 끝은 비참한 영적인 파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과 정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12절에서는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12절에서 짐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조아. 우리말로 쪼아 이게 아니라 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조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생물학적 본능과 말초적인 욕구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뜻하는 본성에 이끌리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조아라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거짓 선생들 그렇게 가르쳤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 육체로 어떠한 짓을 하든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교묘한 이론을 방패 삼아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밤낮으로 방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고 14절 말씀처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발로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뭐래요?
그들의 본질은 이성 없는 짐승, 본능에만 이끌리는 조화의 상태라는 것을 육체의 본능과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비천한 짐승에 불과한 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덫을 향해 달려가는 짐승이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서 비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오직 타르타로스의 비극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서 3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요. 제가 이 베드로서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재림이라는 단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된 이때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베드로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조화의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두려움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가였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각성 운동 당시 청중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던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내면의 정욕과 싸웠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작성하여서 평생을 가슴에 품고 매주 점검했던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었는데요. 그 결심문 중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완벽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매일 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결심문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세상이 타락하고 주변 목회자들마저도 안일함과 타락에 물들어갈 때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마음이 음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탐욕이라는 은밀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 거짓 복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가 정욕의 본능을 누르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거룩을 추구했을 때 그의 삶과 에드워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미국의 수많은 무너져가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본능을 따라요. 짐승은 본능을 따르지만 성도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본능을 따르지만 성도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한 번쯤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정욕의 덫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은 육신의 정욕이 주는 잠깐의 쾌락 뒤에 숨겨진 그 영적인 비참함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점검하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신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중에 말씀을 드렸던 그 FBI에서 미 연방수사국에서 하는 위조 지폐 감별법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가짜 돈을 찾아내는 탁월한 위조 지폐의 감별사들은요, 가짜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진짜만 쳐다보고 냄새까지 맡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에 대한 감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야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가 들어와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짜 복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복음에 깊이 젖어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탄이 은밀하게 우리의 삶의 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값싼 위로, 값싼 복음의 위로와 또 정욕의 타협, 또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말씀을 들어서 단호하게 그 거짓된 복음들을 물리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사방에서 영적인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밤을 지새우는 그 중심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탐욕,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짓된 복음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오늘 다 씻어내십시오. 그래서 가짜 복음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 삶의 뿌리로 삼아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며 진짜 복음, 이 말씀이 말하는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를 지켜나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